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가 2006년에 작성한 세계 행복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1780개국 중에 102위를 기록했다고 여러분 뉴스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때도 한국은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20년 전에는 그럴 수 있겠지.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최첨단 시대를 살고 또 수명도 길어졌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졌으니까 행복하겠지. 최근까지 국제연합에서 조사한 행복 순위에서도 여전히 한국은 140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어린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3년에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조사 결과를 했는데 연세대에서 맡아서 했대요. 연세대에서 맡아서 했는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했더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안 행복한데 그러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도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청년들 어떻습니까? 오늘 청년부가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교사 강습회 20명이 갔거든요. 지금 벌써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많이 안 보여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청년들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청년들의 얼굴이 늘 어둡습니다. 한국인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경제적인 이유일까? 그럴 수도 있죠. 행복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물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물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풍족한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풍족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땀도 흘리고 애도 쓰고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얻으려고 풍족함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2006년도에도 행복하지 못했대요. 3만 달러가 넘은 지금도 행복하지 못하대요. 3만 5천 달러가 넘은 지금도 행복하지 못하대요. 어린이들도 행복하지 않대요. 청소년들도 행복하지 않대요. 청년들도 행복하지 않대요. 아니, 국민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행복지수는 떨어져 간다라고 볼 때에 물질적인 어떤 소득, 물질의 풍요함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물질의 풍족함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절대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심리학자들 100명 중에 99명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제 첫 번째 조건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친밀한 인간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친합니까? 예? 친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친합니까? 우리 친합니까? 신현만 장로님이 조재정 권사님한테 우리 친해 했더니 와, 우리 친해. 행복하시죠? 네. 자녀를 안 낳으면 참 좋겠는데 저분들은 자녀를 5명이나 낳았어. 근데 요즘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죠? 키울 땐 힘들었는데. 네?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감은 일상에서 느끼는 만족감, 돈독한 인간관계, 소유, 물질, 건강 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목사들이요 제일 위로받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는 모임이 제일 위로가 돼요. 왜? 이 목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아무리 많이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목사 세계를 다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막 목사님들하고 별거 안 해요. 뭐 우리가 술 먹겠습니까? 밤새도록 당구를 치겠습니까? 우리가 도박을 하겠습니까? 섰다를 하고 카드 게임을 하겠냐고요. 가서 정선에 가서 이걸 땡기고 앉아 있냐고. 우리 안 그래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지난주에도 동기 모임을 하는데 기껏 해봐야 커피 내려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위로를 받아. 아, 너도 그런 목회 어려움이 있었구나. 우리끼리 서로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면서 거기서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또 어려움을 토로할 때에 위로를 받고 또 만족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행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깊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또 깊은 친밀한 관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그러면 이 행복 얘기를 하느냐. 오늘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언제 썼느냐?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썼습니다. 그것도 도망 다니던 후기가 아니라 도망 다니던 초기에 썼어요. 이때는 다윗 홀로 도망 다녔습니다.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당연히 외롭죠. 우리 혼자만 가만히 한 하루 이틀만 있어도 막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도 누굴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저도 어저께인가 여선교회랑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는데 제가 막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스복 권사님. 응?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혼자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이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혼자 있으니까 외롭죠. 사람은 외로워요. 근데 이 다윗은요 홀로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도망 다니는 이 초기에 쓴 이 시편 23편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불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혼자 지내는 다윗이, 어떻게 도망 다니는 다윗이, 집 한 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유라고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고요, 옷 한 벌에 도망 다니는 그 신세가 어떻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도망 다니는 불쌍한 신세, 홀로 도망 다니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다가와도,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신앙생활하는데 왜 기쁘지 않지? 신앙생활하는데 왜 만족이 없지?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가 감사가 없을까? 언제부턴가 신앙생활하는데 인상이 찌그러져 있고, 언제부턴가 내 입에서는
기쁨의 찬송보다는 불만과 원성이 자자하고, 왜 그럴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헌신하시는 이남선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나이대가 우리 이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이신데, 그럴 때 보면은 인생의 공허함도 느껴지고 허무함도 느껴지고, 자식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까는 이제 마음에 좀 공허함도 있는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채워서 날마다 행복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남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나를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보자. 나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 깊은 관계, 이 관계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형성관계다. 가족이 친밀한 관계가 되려고,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끼리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맞지 않아요, 제 말이? 네? 부부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행복하고 만족한 관계가 되려면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영적인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데, 첫 번째, 한번 크게 믿음으로 외칩시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뭐를 가져야 한다고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옆에 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가족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양말은 구멍 남고 신고 다니는지, 애는 도시락을 챙겨줬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관심을 먼저 가져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관심이 있으면 관계가 잘 맺어져요. 반대로 관심이 없으면 관계가 소홀해지죠.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형성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이남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조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하잖아요.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우리 아까 결혼식 광고하더라고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간사하고 반주하는 우리 선생님하고 100년 가약을 맺어요. 둘이 서로 무관심하기만 해봐라.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근데 관심이 지나친 관심, 집착, 잔소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관심.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우진 청년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크게 해줬어요.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해. 네. 관심이 있으면 관계가 좋아지고 무관심이 있으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잠시 하나님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 이걸 만족해 하실까?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당연히 이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은 알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믿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괴롭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 복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잘 됐을까? 그분의 뜻과 섭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상적인 믿음은 아무런 힘도 확신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는 모르지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그분의 일하심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하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과 반응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요, 영적으로 민감하면은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경고하시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나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남선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하나님을 사랑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관계가 회복되지만 무관심하면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무관심하면 원수가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격하게 웃으시네.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 참 사람의 관계가 이상해요, 그죠? 관심이 있으면 사랑인데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무관심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참 사랑 관계는 알다가도 몰라. 그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화평을 이루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무관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맺게 된다니까요. 그 예레미야의 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경고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어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때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을 거쳤는데 그 4명의 왕은 다 예배하는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렸던 왕입니다. 이 4명의 왕이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배도 있었고 그들에게 기도도 있었고 그들에게 재물도 있었어요. 예물도 있었어요. 근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그 4명
마지막 멸망 때까지의 그 네 명의 왕을 끊임없이 지적했느냐? 너희가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형식에 지나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끊겼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하시는 이남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넘쳐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내 신앙생활은 다시 행복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면 여러분, 그냥 밋밋한 관계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 가운데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이남선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끌어내지 못한 죄들을 그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끌어내지 못한 죄들을 그대로 행하고 사는 것. 요한일서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에,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너는 지금 그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아니 맺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의 기쁨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도 다니고 계속해서 죄 짓고, 교회에 다니고 계속해서 죄 짓고,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죄에 푹 파묻혀 사는 것이 그냥 편한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훨씬 편안하고 그리고 훨씬 안정되게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바로 그들은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하나님께도 예배하지만 또 우상 숭배도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동성애를 끊어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와 더러운 일들을 그냥 동시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도 있지만 죄악을 끊어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영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 끊어내지 못한 죄를 빨리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자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비추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죄악 속에 사는 것이 더 편하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와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까지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을 끊어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여러분 깊은 행복감과 깊은 감사와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끊어내지 못한 것들 끊어냅시다. 할렐루야.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 벗어나지 못한 죄악의 길들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나는 죄가 없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가 없대. 분명히 죄를 짓고 사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래요. 같이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데, 첫 번째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도 하지만 죄악의 생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불안함이 없어요. 죄도 짓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걸 빨리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낼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신비한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두운 가운데 생하는 건 뭐냐? 나는 죄가 없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졸리니까 깨워주세요. 예, 당신은 축복하세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쵸? 빛의 자녀인데 어두움에 자꾸 숨고 죄악에 가서 살고 그쪽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주님이 자꾸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편한 거예요. 빛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은총의 빛, 은혜의 빛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죄악으로 가서 자꾸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다 보니까 빛이 비치니까 자꾸 불편해. 왜? 내 어두운 게 어떻게 해요? 자꾸 드러나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죄가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위안하는 것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비춰줄 수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남편이 밖에서 나쁜 짓을 하고 들어왔는데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양복 옷깃에 카라에 립스틱 묻혀갖고 왔는데, 예? 주머니에 보니까는 미시 살롱 그 명함 나왔는데, 예? 다 나왔는데 다 알아요. 부인들 다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그게 뭐예요? 기회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불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좋은 말 할 때 불어. 다 알고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없는 식스센스가 있기 때문에, 육감이 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있어. 다 알아요. 근데 말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좋은 말 할 때 불어요, 불어. 9절 빨리 보여줘. 9절 빨리.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 자백.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야, 서원서 좋은 말 할 때 불엄마. 그 주님이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어떻다고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자백하잖아요. 먼저 와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끝까지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없고요,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이남선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하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셔서 여러분과의 깊은 영적 관계 가운데에서 때로는 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오늘 다윗처럼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정말로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지 말고, 스스로 죄가 없다고 속이지 말고, 죄악의 길에서 얼른 벗어나 하나님의 길에 여러분 같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야, 내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신앙생활은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이 뭐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로 나오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